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기운차게 막 밝게 하셔야죠.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세요? 성탄절 하면은 성경을 배경으로 합시다. 자, 성경을 생각할 때 성탄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 이렇게 그림이 있으시죠? 여러 개가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아기 잘도 잔다 이제 그런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자들에게,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그런 장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막 움직이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장면,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멋지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인데 좀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설교니까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일단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말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셉은 말이 없어요. 원래 과묵한 사람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출산의 장면은 이제 엄마랑 아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빠들은 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셉의 역할은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좀 요셉에게 맞춰서,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셉에 맞춰서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성탄절은요, 마리아에게도 그랬지만 요셉에게도 처음에 왔을 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약혼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때, 그때는 약혼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제 신랑이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랑 신랑이 약혼을 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파혼을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결혼을 안 할래,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결혼과 같아요. 아직 관계만 맺지 않았다 뿐이지 결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결혼을 안 했는데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된 거는 온 동네가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정식 결혼까지는 안 하고 법적으로 전통적으로 효력 있는 약혼까지만 한 건데, 결혼하기로 아직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자의 배가 불러오는 게 조금씩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아들이 아닌, 내 자식이 아닌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지금 뭐 배신감, 분노 막 그런 게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가득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신명기에는요, 약혼한 자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 그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의롭다고 하면은 일단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요셉이 율법적인 의미에서만 의롭다라고 했으면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약혼만 했는데, 아직 최종 결합까지는 안 했는데, 결혼까지는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부정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부정합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끌려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게 모세 율법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를 율법대로만 정의한다면
마리아를 고발해서 요셉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해자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밝혀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명예를 회복하겠지만 이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긍휼이 요셉의 의로움을 덮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마태가 말하는 의로움은 진짜 의로움이 덮어주는 의로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죄인의 수치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의는 폭로하는 의가 아니라 덮어주는 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의로움이 우리를 다 덮어주는 은혜로 나타난 것처럼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덮어주는 은혜로 나타났던 거죠. 자, 우리는 이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은 요셉의 긍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정의롭다고 하면은 비판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좀 반골 기질이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이런 사람이 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쉽게 타인의 허물을 폭로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틀려 라고 하소연하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 나는 정의롭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긍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의는 긍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을 덮어주는 의로움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은 긍휼에서 시작돼서 물론 때로는 긍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치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노로 의로움을 자꾸 발산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움도 지혜롭게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고요. 분노하며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뇌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걸 어떡하지? 진짜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는데 결혼을 할 수는 없고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고뇌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이 낳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땠겠어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와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은 아, 그랬군요 라고 할까요? 이건 뭔 소리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건 지금 성경 구약에도 전혀 나오지 않은 아버지 없는 아들을 그냥 잉태했다라는 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큰 결단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은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따라갈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일이 남는 거예요. 그 갈등 사이에 요셉이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결단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게 다 이해돼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잠에서 깨어서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동네 전체에 법적으로 완전히 마리아가 내 부인이고, 다음에 이 아기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또는 이 아기는 나의 자식이다라고 밝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해,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때로 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는 모험. 믿음에는 모험이 많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내 감정, 그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사흘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 굵었던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수도 없이 잡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처럼 너무 황당한 말을 들은 거죠.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다 이해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자기의 상식을 벗어난 얘기죠.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백이 결국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이 정말 잘 만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성경적인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용기입니다. 성경의 용기는 그거예요. 내가 좀 겁이 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용기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기입니다. 거창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용기를 보여줬던 겁니다. 요셉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열어두신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 한마디도 없이 조용한 긍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과 용기를 우리의 삶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성탄절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내가 막 떠버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들을 보여줄 때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에 자꾸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자꾸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두려운 감정에 자꾸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긍휼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묵묵히 일하며 그를 감당했던 요셉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묵묵히 따라가는 용기와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요셉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용기를 가지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두렵더라도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께 붙잡힌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가 요셉을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그 조용한 순종, 조용한 용기, 조용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